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바꿔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가 내 나라가 되는가 뺏기는가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신 그 말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아주 진리의 율법의 최상상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루기로 전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뿔뿔이해졌을 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부은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니고데모 안에는 이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셔야만이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온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성경을 통하여 관통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서 지금 말씀을 잘 들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도 졸지만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요? 그 왜 어려운 말씀인가 하면은 말씀을 보는 각도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긍정적으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영생을 한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이 문 안에 있을 적에는 말씀 안에 있을 적에는 주인이 보호하고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개는 먹고 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가 이 집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문 바깥을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러나 문 바깥에 나간 다음에는 이 개가 자유스럽긴 하나 그는 주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 바깥에 나간 개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방자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집 안에 있는 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영광을 주고, 그래서 그것은 보고만 해서 영생을 줘서 긍정적인 사고에서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것이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 문 바깥에 나간 저 성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 이 성도가 말씀 바깥에 있을 적인 부정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에 그 개가 나갔으니까 혼나다가 교통사고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에 그를 긍휼히 보는 긍정적 이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남의 죄를 볼 때에 너는 죄 졌으니 말씀에 의하여는 지옥 간다라고 그걸 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나도 저가 지옥 가기를 염려하고 걱정하여 안달병이 나서 그를 지적할 때에, 이것은 부정적 안에 긍정적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가 합당하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계실 때에 형제의 죄를 당신의 입으로는 너 왜 죄 졌느냐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밝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를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수고하고 묵은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개를 큰일 났네 저들은 좀 사고 나네 하면서 쫓아다니는 주인의 마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만인간의 죄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나를 떠나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오기만 하라고 지금 불러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형제의 죄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정적 긍정이 없으면 내 입에서는 그 죄를 지적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배고픈 사람한테 너 배고프지 그랬지?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사줄 자격이 없으면 배고프냐고 물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혜는 이 폭탄 같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7절을 써나가시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죄는 멸망이요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눈과 같이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근본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말씀 보는 각도가, 성도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긍정적 복음으로 다 영생에 간다고 쉬운 설교를 할 수가 있지만,
말씀 바깥에 삐져나간 사람이 있다고 할 적에 부정적으로만 보고 죄를 지적하면 그는 해결할 길이 없고 사망으로 가지만 부정적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내보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말로 그를 볼 때는 수없이 두드려 패도 아프진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팔 때에 아픕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나무 부모가 나를 잘되라고 팰 적에 살살 패도 무진장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서론서부터 이것을 알을 때 이 말씀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다.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은 일보도 후퇴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을 적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생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형제의 죄를 한 번도 너 왜 죄졌냐고, 너 왜 사람을 죽였냐고, 너 왜 바람 폈냐고, 너 왜 도둑질 했느냐고 한 번도 예수님 입에서는 형제의 죄를 질문한 때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처음부터 악한 걸 알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걸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왜 얼굴 새카마냐고 물어본 일이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부정적 긍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책임을 지지만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부정적으로 증거할 때에 그것은 율법 중에 율법으로 복음은 근처도 안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성도들 사이에 쳐다보는 눈길 속에서 긍휼과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따라하세요. 그것이 소경이었다. 못 보는 게 소경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이 본질적 그리스도의 영적 수준의 사랑이 없을 때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해라 이런 말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긍휼과 이해와 용서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참으로 오늘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쯤 맡기고 만다. 죄 짓고 지옥 잘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딱 잘못하면 성경에 보는 항목에서 참으로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긍휼이 없는 불쌍한 나를 볼 때에, 그래서 형제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 눈에는 들보를 보고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연후에 네 눈이 밝아서 형제 눈에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인가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편좌편 강도들한테, 또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죽이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한테,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시래.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네.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내 십자가에 얹어 주옵소서. 그리고 유언하시고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할 수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둘인데 죽을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요 죽을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고 이해되고 관용된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첫째 뭐냐? 오직 위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구원하가 첫째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죄인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 긍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 내가 하늘에 99마리의 의인보다 양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양을 한 마리 잃었을 때에 안 찾겠느냐? 너희가 100만 원을 방에다 잊어먹었을 때에 안 찾겠느냐? 나는 형제 중에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잃었는데 내가 안 찾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들 우리를 기다리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1mm도 후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내 모든 재산이야. 내 목숨이야. 내 자식이야. 내 아내야. 돈으로 따지면 1만 년 동안 불어야 할 돈을 내가 빌기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네 동간이 와서 100데나리온, 요새로 말하면 넉 달치, 1년치도 아니야, 넉 달치 품값을 못 받을 때에 그는 옥에 가두고 시시컬컬하게 기뻐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네 친구가 그 조그마한 죄를 돈을 못 갚았다고 옥줄에 가뒀으니 예수님이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한 것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거 가지고 할 적에는 인색해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주신 것 가지고 가는 거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는 것이요. 용서도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한다. 할렐루야!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용서할 자격도 없는 거야.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용서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을 그냥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8장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용서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사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무조건 나한테 와라.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은 죄인인 걸 알았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꼴을 못 본 유대인 장로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여러분, 상황 설교는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상황 설교로 들어가면 그 여자랑 바람핀 남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은 근처도 안 하고 성경에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 현장에 가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분이 나서 억울하고 분나서 이를 갈고 예수를 쳐다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시오 그럴 거예요. 그럴 적에 한 장정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번개같이 그 사람 밑에서 무슨 땅에다 글씨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돌로 치기 전에 그 글씨를 쳐다볼 때에 뭐라고 썼는지 성경은 밝혀지질 않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돌 들은 사람이 벌벌벌벌 떠는 양심이 가책받는 글씨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돌을 자기가 쓴 글씨에 그냥 두고 맨발 벗고 기어서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번개같이 글씨를 써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피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방송에다 한번 쏴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돌맞은 여자 말고 지금 거기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증거인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며 사람을 살리러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철한 지혜와 율법으로 사람을 다 죽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글씨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말이 지상에서는 한 구절도 남지 않았던 것,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몰아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정죄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부정적 용어는 쓰지 않으신 분이에요. 다 긍정적으로 쓰시면서 부정적 있을 때 부정적 긍정적을 넣어서 결국은 죄를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밝히고 밝힌 것마다 다 고쳐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오늘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긍정적 부정을 소화시키자니까 이 얘기를 해내. 요한복음 8장 3절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로되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썼느냐? 이것은 기록이 안 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구절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레위기 19장 18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18절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부정적 긍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책선하라. 원수를 너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디서 나오셨는가 여러분 한 말씀으로 딱 지목을 하면 아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몸으로 체휼하는 바람에 십자가가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설교는 길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십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이 방법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끝나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저제는 저러다 돌리고 마는 거예요. 다 지옥 가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이 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 속에서만 나오지 인간의 사랑은 여기서까지 미치는 인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와 같은 인정과 논리와 정서는 인간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도 찾아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서만 나온 사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지상에는 어떤 인간으로는 이와 같은 사랑을 남겨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는 본질의 사건을 예수님이 여기서 내포하고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댈 때에
예수님을 돌로 치고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성질은 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아무 힘을 못 쓰고 그냥 분기가 충천해. 그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예수와 많은 사람을 볼 때에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저 여인을 먼저 돌로 치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순번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현실감 없이 세상을 살으신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이 얘기 내가 오늘 하려고도 안 한 건데 설교를 쉽게 하려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용서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걸 두고 잊어먹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도 선하게 매여서 남의 죄가 보여지잖아 그거예요. 남의 죄가 보여지잖아 그거예요. 그럴 때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다보고 탄식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와 같은 죄뿐이 아니라 태산 같은 죄가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본 죄가 씻어졌는데도 이게 살아나는 자기를 보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안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신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의 제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의 상한 심령을 받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죄 사함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이 빠져나가고 천국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평강과 위로와 능력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뺏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것을 줄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해창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빌려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차비를 드리고 이 험한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마음문을 열고 나는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베푸신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철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요,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의 죄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도 마라. 절대로 가까이도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부정적 안에는 지옥이라는 초점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안에 불쌍히 되는 긍정이 없다면 그것은 최고의 율법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설교는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에서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나는 발을 씻지 마세요 할 때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서 다는 아니니라 그럴 적에 다는 아니 그 안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내가 발을 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자의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럴 적에 그가 누구냐고 할 때에 예수님은 유다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유다인 줄 알았는데 3번, 4번 이 떡반죽 그릇에서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딱 찍어서 유다를 줄 적에 유다를 쳐다보는 11제자의 눈길에는 나쁜 이놈 그러는데 또 찍어서 베드로를 준 거예요. 또 찍어서 요한을 주고 또 찍어서 사도 제자를 11사람을 다 줬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여러분 불쌍한 자식을 더 불쌍하지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보여주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이 교회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없다면 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는 지상에서는 한 번도 오직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한테도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너의 죄를 저 성전을 헐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할 적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가면 저 성전을 너희들이 헐으면 내가 3일 있다가 세우리라. 이것도 성전을 얘기하는 당신의 몸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에 가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저 성전을 헌다고 했지. 누가 그랬을까? 저 두 증인이 와서 얘기하네. 그럴 적에 우리 같으면 나는 그런 말 한 데가 없어. 너희들이 헐으면 내가 세운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의법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양같이 그의 말을 한마도 옳다 그러다 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양같이 말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질문을 묵비권으로 대답한 것은 말하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남용하지 마세요. 예수님같이 부정적 긍정이 없는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원리를 알으세요. 원리를.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말 안 하셨다면 그것이 할 말이 없어 말 안 했다는 게 어디냐 그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2번이나 나와요. 2번이 나와. 이런 걸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3번, 4번 할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재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박혀야 돼요.
26장 몇 절이라 그랬죠? 내가 정신이 없네. 63절. 어디 읽어보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계시에서 가는데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니 여기는 58절부터 봅시다. 아니야.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니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기서 얻지 못했다고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것은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오해했겠니. 요한복음 2장.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게 낫거든요. 요한복음 2장 20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 따라서 너희가 알겠지? 내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 부활을 얘기된 그건 말고라도 예수님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그래. 너희들이 헐으면 내가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거짓말시켜서 내가 성전을 헌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명을 쓰면 내 눈을 빼라 그러든가 벼락 맞아 죽는다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착하니까 네 말이 맞아. 그래 네가 살고 나는 용서가 그러시겠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봤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들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혹이라고 다 뛸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을 뛰다가 내 생명이 죽으면 안 뛰는 거야. 그게 암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살으실 적에 말씀으로 세상을 치면 세상이 죽으니까 당신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대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저 사람들이 위증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벙어리 냉가슴 알척에 묵비권을 행사. 그리고 그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내가 말했도다. 할렐루야. 이 미국의 빌라도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죄인이라고는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떠르느냐? 빌라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가슴에 배겨서 내 입에서는 형제의 죄나 내 입에서는 저주나 내 입에서는 안다고 해서 폭탄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살으신 그 노정이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정영기 권사님이 지난주에 안 왔을 적에 참으로 내가 한 사람의 믿음의 동지가 자리를 빌 때에 이 아픔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지날른 거예요. 예? 세상을 보는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 목사 입장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어려우셔도 올라오세요. 그러지 않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서로 공유하다는 거예요. 너만 갖고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확증하고 예수 가슴 속에 있던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요. 그는 형제의 죄를
보고서도 알면서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같이 가신 그 사실을 가리키면서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귀사도, 이게 귀사가 그거예요,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따라서 너희에게 뭐요? 크게 하세요.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체율이 되고 확증이 돼서 남을 용서할 적에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영광이 보입니다 하면서 눈물이 나면은 좀 어떨까? 여러분을 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계신 것인데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과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친아들 만드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불법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친백성을 만드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를 친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참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의 죄를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에 죽이러 보내는 이 방법뿐이 없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방법뿐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시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해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적에 감동을 받으셔서 따라서 입에서 아멘이 할렐루야가 팍팍 터져 나와야 한다. 네? 믿습니까? 내 벙어리 마냥 밥 먹을 때 맛없다고 그래? 그럼 먹지를 말든지 따라서 먹으려면 감사해라, 먹으려면 수고했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시브리서 10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거룩해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짐승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시대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저는 우리 해창병의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도 마음의 확정도 없고 증언도 없고, 이 설교 내가 하늘에서 받은 설교인가? 성경에 있는 것인가? 어서 베껴서 해놓은 건가? 흉내내는 거 그게 아니야. 엄마가 자기 젖을 먹이듯이 이 길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땀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냉랭하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좋겠어? 나는 그런 양심의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주면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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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쓴 것 같이 여러분도 형제의 죄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글씨를 쓰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라고 저들이 가는 고난과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론으로만 설교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1년에 딱 한 번 달동말동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으니, 또 제가 이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및 박혜환 장권사 장로 안수식할 때, 야 얼마나 내가 기쁜데, 오늘도 평생침, 아니 나도 모르게 선풍기 고치는 박혜환 권사님, 장로님 이게 때가 되긴 됐더라고. 할렐루야. 위법이지 따지머니. 안수 받기 전에는 목사가 장로라고 못하지만 장로님, 그게 제절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장로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우리 성도들이 나만 천국 갈 수 없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이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본질을 깨닫고, 여러분도 구원의 반열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따라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려면 해창평까지 오라고 이렇게 좀 이 장영정 권사님 같이 좀 데려다 놓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수남 성도님이 남편도 자녀도 이웃사촌도 다 데려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0년 동안 쉬었으니까 10년까지 모대기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굵게 짧게 믿는 대신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실체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 조명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 중에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